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들풀도 들꽃도 들새도 이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물질의 부질없음에 대한 교훈이 무척 많고, 반면에 영혼의 귀중성에 대한 진리도 이곳저곳에서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본문 말씀을 위시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 대한 상호 대조적인 모습,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자식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부자 영감,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이 상반된 모습, 돈 많은 부자 청년과 천국 등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듣기 어려운 보배로운 말씀들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집약하는 듯한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고 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뭐니 해도 음식보다는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을 하거나 고민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즉 고민하고 애탈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매우 피부에 직접 와 닿고 또 설득력도 갖추어져 있는 귀납법적 논리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주님이십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돈독히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가치의 중요성을 들어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여기 성경에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시청각적인 설교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 현장을 1986년과 1992년과 1996년 등 몇 차례 걸쳐서 다녀온 경험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 또 이런 자세로 말씀을 진정성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 속으로 또는 그 현장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엄청 더 귀하다, 이 말씀인데, 본문에는 까마귀라고 했고 마태 공동체에서는 그냥 새라고 했지요. 여하튼 새도 새고 까마귀도 새인데, 한마디로 제비라고 하든 기록이라고 하든 새라는 표현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나 종달새나 큰악새나 또는 갈매기나 까마귀나 제비나 기록이나 학이나 두루미나 매나 비둘기나 독수리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새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물론 새들도 생명이 있는 존재고 새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속한다고 보면은 그들도 결코 무가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날짐승들이 아무리 또 가치가 있다고 쳐도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고
사람과는 감히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니까 새들은 때로 모여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라도 인간 목숨 하나에는 비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물며 그런 미미한 가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더 위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중의 새들과는 비할 수 없는 당연히 귀한 존재들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날짐승이나 동물의 사육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또 거기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총의 대상인 신자들이야 얼마나 더 귀하고 더 보호해야 되고 더 책임져 주실 우리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까마귀나 새들에게는 그들이 하지 않거나 또한 없는 것들이 세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속에 잘들 자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들은 씨를 뿌리거나 씨를 심는 일이 없는 새들인데 심고 뿌리는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안전하냐. 두 번째로 곡식 거두거나 월급 봉투 받는 일이 없는 새들도 잘 사는데 거두고 받는 우리들이랴. 세 번째로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새들도 잘 사는데 거실 있고 침실이 있는 우리랴 말해 못하랴. 어디 그뿐일까요? 별장도 곡간도 혹은 은행도 금고도 저축도 있는 우리들, 우리가 이렇게 태평가를 부르고 안심가를 부를 만한데 냉장고도 없고 냉동실도 없고 지하에 저장 탱크도 없는 저 새들도 끄떡없이 잘 사는데 너희는 냉장고가 넘쳐나고 저장고가 충만한데 무슨 걱정을 할 거며 왜 염려하느냐? 더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들에 핀 꽃잎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존재이냐.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8장 23절에 큰 부자가 참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대목도 우리가 한심스럽게 본 일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새들보다 더 귀한 우리들은 안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은 시청각적으로 실물 교육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누구나 다 귀 열린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자니 예수님은 지금 아예 좀 더 몸집이 크고 체중이 나가거나 더 육중해 보이고 또 더 위풍당당해 보이는 것들보다는 이 작은 새들을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봐요. 사슴이나 코끼리나 낙타나 호랑이나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짐승들은 거론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동물 가운데서도 미물에 속한 날짐승 새들만 언급하시더니 이번에는 식물에 대해서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나무나 잣나무나 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수양버들나무, 향나무, 오동나무 이런 거는 이런 거목들은 일체 거론도 안 하시고
식물 가운데도 미물에 속한 이 꽃나무만,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놀랍고 오묘합니다. 물론 코끼리나 하마나 호랑이, 사자를 들이댄다고 하여도 그것들이 우리 인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비할 바도 못 되지만, 애당초에 가장 미미하고 초라한 것들을 신뢰로 들어서 말씀하심으로써 귀한 존재들인 신자들은 추호라도 염려나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의심하거나 따져 되물을 수 없도록 이런 지하에 차단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강조법을 짐작하고 남습니다. 옷 하나도 다 가격이 다르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 법이지요. 실크라는 견, 울이라는 모, 코튼이라는 면, 또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옷도 여러 번 보시면 3,000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천차만별의 그 옷도 그렇지만 꽃도 보면 길가의 장미꽃은 뭐 10송이에 만약에 10,000원 간다. 또 백합화는 10송이에 20,000원 간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옷으로 비한다면 값싼 옷이지요. 이것도 역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들판에 핀 꽃은 속옷, 겉옷, 작업복, 외출복 이런 걱정 없이 다 예쁘게 차려입고 잘 사는데, 10자, 12자 장롱 들여다 놓고 이도 부족해서 3단, 4단 서랍장 놓고 방바닥에 옷걸이까지 여분으로 설치해 놓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원에 가거나 수도원에 가면 옷을 이렇게 단벌로 가서 저녁에 빨아 입는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 빨아 입어보면 정말 여성들의 빨래하는 재미가 솔솔하겠다는 그런 기쁨도 느끼고 있습니다. 길쌈이나 빨래 세탁하지 않는 꽃잎이라도 들풀이라도 도리어 사람이 만들어 파는 평화시장, 남대문시장에 걸려있는 옷보다도 더 좋은 천연 빛깔이 나고 향기가 있고 자태가 있는 이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 꽃들도 입히시고 이런 새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백성들을 헐벗게 하거나 굶주리지 않으신다. 그러하시겠느냐? 그런 하나님은 날짐승도 돌보시지만 식물 또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물며 이것들보다 더 귀한 신자들이야 말해 뭘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우주 2천억 개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주님은 우리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 관계에 있어서 단지 동물적인 목숨은 붙어 있으되 영적인 생명은 없잖아요. 그들이 들으면 싫어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엄숙하게 생각하면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비오스와 조에로 구별했는데, 자, 목숨은 붙어 있으되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비오스는 있지만 조에는 없지요. 근데 우리는 비오스인 육체도 있고 조에인 구원받은 생명도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우리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육신의 목숨, 비오스만 가졌지 영적인 생명, 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 어서 빨리 저들더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치에 있어서도 하늘과 땅처럼 어마무시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누구죠?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거나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세 번째로 성령의 거듭남이 없어서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물론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도 생명물질 즉 먹을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의인과 악인을 두루 골고루 비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 선인과 악인에게 있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실 때에도 신자들에게처럼 불신자들에게도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내려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심은 확실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50섬씩 먹고 산다는 맑은 공기도 우리들 신자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지하 그늘에 사는 죄수들과 특히 모슬렘 교도들과 인도의 힌두 교인들에게도 공급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만물들과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요. 또 지금은 그들이 이방 종교에 있고 지금은 그들이 죄수로 갇혀 있어도 언제 다시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는 이 대기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다 은총을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신자들일까 보냐. 들새도 들풀도 들꽃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데 이제 우리 아무 걱정 없지요. 아무 걱정 없지요. 다만 우리로서는 먼저 주의 나라와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지요. 이런 신앙의 삶이 우선되고 선행돼야지 불신자들처럼 쓸데없는 헛걱정은 아무 때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서서 13절에서 21절까지의 부자 영감처럼 내 물건, 내 곡식, 내 창고, 내 타령만 하다가 그날 밤에 바로 세상을 떠나서 허무한 종말을 맞이했던 슬픈 옛 이야기를 잊지 말고 똑똑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낡아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 구제에 힘쓰고 도적이 없는 천국은행에 저축하는 진정한 지혜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의식주가 필요함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들새도 들꽃도 들풀도 다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의식주 걱정은 좀 적게 하고 하늘나라 소망은 더 크게 많이 가져야 되겠어요. 하늘나라에 그리고 보물을 쌓게 되면 우리 마음도 거기에 있으니 걱정하는 대신에 보물이나 많이 쌓는 지혜로운 인생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